봉독한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는 책을 지은 천정은 자매의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예전에 얼마 전에 잠시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천정은 자매는 그 말기암으로 80차까지 그 항암 치료 후에도 그 사람들, 특히 그 암 환자들에게 사랑과 그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쓴 그 책의 제목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녀는 그 항암 치료를 받다가 고통 중에 욥기서를 읽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식도가 녹아서 보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게다가 경추를 압박하는 그 암의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욥기를 읽기 시작했다. 주님이 약해진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기를 구하며 욥기를 읽다가 통곡하며 회개했다. 처음으로 욥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다. 욥을 시험하려는 마귀들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나의 욥을 믿는다라는 마음이 가득했다.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약해지는 나를 보며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 정은아 나는 너를 믿는단다 라고 하시는 상황이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백했다. 하나님을 절대로 쪽팔리게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강과 감사와 담대함이 넘쳤다. 고통과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속으로 외쳤다. 이 정도였어? 내가 까무라쳐도 괜찮으니 더 공격해봐.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보여줄게. 하나님을 절대로 쪽팔리게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천정은 자매가 주님을 향한 그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여줄게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나아오시고 함께 고통 당하시고 간절함으로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라면 그 두려움을 내쫓는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을 때까지 주님을 향한 담대함과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과 환난 앞에서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보면서 앞서 소개한 그 천정은 자매처럼 하나님을 절대로 쪽팔리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도 그런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 마귀를 대적하면서 언제나 주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굳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계속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에리카 슈아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신호가 아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신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이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받는 복은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지를 잠시 동안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약속받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전쟁들이 펼쳐집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길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그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면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이길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그 크고 작은 수많은 영적 전쟁이 삶 속에 펼쳐지는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적군들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라고 오늘 약속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길로 우리들을 치러 들어왔으나 우리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거라고 우리 앞에 승리의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삶 속의 승리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를 약속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받은 승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찬양 소리가 더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방금 시편 말씀을 통해서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할수록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의 찬양을 잘 살펴보면 원수들과의 전쟁으로 시작해서 결국에 그 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할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을 통하여 온전히 순종하여 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시나 열어주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창고와 너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열어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고와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 하나님께서 그 손을, 능력의 손을 펼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약속을 받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약속을 주어주시냐? 세워주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야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세워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약속.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속이 예비되어져 있는 그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세워주시는 약속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로 행하도록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받는, 순종하여 받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약속을 주시고 세워주시는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관계 맺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어떠한 관계를 맺어 주시냐? 높여 주시는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가 없어져 버린 그러한 정말로 너무나도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들은 다시금 하나님과 그 통로가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위하여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던 신분으로 낮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로 부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불리우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13절 말씀에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기 백성을 삼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연결되어진 관계로 다시금 변화가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우리들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관계를 맺어주시냐?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맹세하신 땅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내게 주리라고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기억해 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관계를 우리와 맺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셔서 그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해주신다.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 같은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와의 그 기억해 주시는 관계, 채워주시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억해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온전히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우리가 날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음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계획하신 대로 예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우리의 몫이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열매를 얻게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으로 그 모든 축복을 이제 실행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행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친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실행해 주시면 우리는 그 열매를 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실행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책임지시는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책임져 주실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약속해 주신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문해란에 출구라는 그리스도인에게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만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제 와서 보니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진짜 주님이 보인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계획하심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맺도록 실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중반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사실 삶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삶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던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원수로부터 주님께로, 고난으로부터 순종으로 소원과 마음의 중심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사람을 성장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된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절규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다가오면 절규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만 그쳐버린다면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고 어찌 보면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기도 응답의 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하여 받는 참된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 그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명의 경청자가 쓴 주님의 음성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뜻을 너의 유일한 뜻으로 삼아라. 그리하면 나의 뜻이 너를 인도하여 내 길에 영광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유일한 뜻으로 삼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길에 영광이 넘친다. 이 말은 축복이 넘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날마다 우리와 약속해 주시고 관계 맺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